2020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답이 없습니까? 네, 아쉽죠. 네.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아쉬운 것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생각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아쉬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년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을 어떻게 사역할까, 교회로 내년에는 어떻게 섬길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년을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내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섬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것이 되고 또 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그 섬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섬김이 신앙 안에서 덕이 되려면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그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사역이 주 안에서 그렇게 덕이 되는 사역과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섬김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서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만 일방적으로 섬김을 강요당해서는 안 돼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처음에 여기 초신자로 와서 또 새 가족이어서 교회 생활 시작할 때는 많이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아요. 사랑도 많이 받고 섬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나는 섬김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섬김을 많이 받지만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뭐예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리. 자녀를 섬기고 또 직장에서 섬기고, 그렇죠? 많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섬김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겨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자, 서로 섬길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입니다.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말이 붙은 걸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또 봉사하면서 원망이 들까요, 안 들까요? 원망이 들까요, 안 들까요? 원망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지만은 때로는 시험과 원망이 드는 거죠. 원망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당한 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받을 수밖에. 뭐 마땅한 숙박 시설이 없으니까 같은 그리스도니까 그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고 그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일이 계속해서 빈번히 일어나는 거예요. 빈번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하루만 자고 가면 괜찮은데
뭐 갈대가 마땅히 없으니까 다른 어떤 갈대가 정해질 때까지 또 오래 머물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우린 형제야, 우린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받아서 먹이고 재웠는데 이것이 이제 짐이 되기 시작한 짐이 되기. 그래서 뭐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역시 그냥 몸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전도자의 숙박을 다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 집에 자기도 하고 교회가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부흥회처럼. 그런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또 곳곳마다 돌아다녀 보니까는 이것을 섬기는 것도 뭐예요? 큰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온 그리스도인들, 또 뭐예요? 순회 전도자들, 이분들을 처음에 섬길 땐 참 좋았는데 자꾸 많이 또 빈번히 섬기다 보니까 뭐예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섬기는 일, 이 봉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벅찰 때가 있어요. 벅찰 때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일은 내게 벅찬 거야 지금.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남들보다 나는 더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사역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1년도 아니고 지금 10년 넘게 이걸 해왔는데,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망 없이, 원망 없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 성도를 대접하는 것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역효과. 어떤 역효과일까요? 일은 합니다. 사역은 진행이 돼요.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관계는 깨어지고 있는 거죠. 지체들 간의 관계, 형제들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죠. 공동체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해봐서 알지만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틈이 생기는 것은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말싸움하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그 뚝에 작은 구멍이 나서 나중에는 그 구멍을 통해서 뚝이 무너진 것처럼 큰 이슈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불평과 원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제가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 먼 시골 지역에 장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음식 준비하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다 설거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 마지막 마무리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는데 참 그 장면이 좀 이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7, 8명의 그 아주머님들이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설거지만 하는 겁니다. 설거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그래서 제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7, 8명 되는 아주머니 중에서 한 분은 말씀하셔요. 한 분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건 거기 놔두세요. 혼자서 지적질하고 다른 분들 아무 말 없이 설거지.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나 가냐 보자 싶었더니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분들 아무 말도 안 해. 그분만 계속 원망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따지면서 야단치고. 근데 그분이 좀 연배가 있는 분이라서 다른 분들이 좀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자꾸 원망과 짜증으로 지적질을 하니까 뭐예요? 다들 그냥 일을 하는데 일할 맛은 안 나는 거죠. 일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일할 맛은 안 나요. 빨리 이거 일 끝내고 집에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도 없어. 너무 싸늘해. 너무 싸늘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일할 수도 있고요, 원망과 짜증을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을 일할 때는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며, 원망과 짜증을 일할 때는 우리 안에 관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과 섬김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건강 있으니까 섬기잖아요. 건강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도 안 좋아, 모든 게 어려워서 내가 섬길 수 없다.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들을 섬기는 축복의 기회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 저도 가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일이 버겁다. 버겁다. 근데 제가 일부러, 버거울 때도 일부러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없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요. 100배 낫잖아요. 조금 버거운 것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버거운 것 뿐이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버거울 때 원망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버거울 때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버겁다고 힘들다고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 한계점, 그 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은 그 섬김의 기쁨을 알고 섬김의 자리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 우리 옆에 분들과 격려합시다. 섬김이 기쁨이 되십시오. 예, 섬김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물론 섬기는 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접받는 자도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무엇이냐? 이렇게 섬겨주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감사함으로 또 표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섬기는 분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게 가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고 뭐예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그래요. 여기까지는 충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배려하면서 이제 좀 쉬세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지. 너무 감사합니다. 좀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은 날 때까지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분을 배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얻을 때까지 다 먹어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나 섬기를 받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 상 안에서 훈훈한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겨서 기쁘고 또 섬김 받아도 기쁘면서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 되는 거. 그렇습니다. 섬김은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 섬김권을 통과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섬길 때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즉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더욱 덕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망 불평 없이 섬길 때 또한 가져야 할 하나의 자세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은사란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건 특별히 드러나는 예언이나 방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돌보는 구제도 해당됩니다. 또 가르치는 것, 또 자선을 베푸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잘 들어주는 어떤 상담도, 또 말해주는 권면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모든 은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몸으로. 지금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우리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서 필요 없는 신체 장기나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가 우리 전체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 못할 그런 불필요한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은사가 있고 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인간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보여지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 그것만 은사로 생각한다는 거죠. 찬양을 잘한다거나, 그렇죠? 뭔가 대단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거나, 그것만 은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은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사,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에 관해서는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그걸로 섬겨야 돼요.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분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공동체 안에서는 일꾼으로 이렇게 크게 신뢰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항상 지각하지, 일 시키면은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그러니까 항상 쫓아다녀야 돼.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각하고 일도 마무리 안 되고 뭐가 이게 어수선한 분이셨어요. 어수선한 분. 근데 이분의 은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분이 들어가는 곳은 항상 웃어요. 막 웃어요. 깔깔깔 웃고, 이분 실수 때문에 웃고, 아무튼 웃고 즐거워.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해하고 그게 있어요. 근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언제까지 갈 줄 몰라요. 계속 떠들고 울다가 시간은 쭉 가는데, 아무튼 이 관계의 은사, 피스메이커예요. 그분이 가면 다 웃고 즐거워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분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는 잘 못 보는 그걸 보고 칭찬해줘요. 우리 자매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막 잘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실이 없다 평가도 듣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칭찬을 잘해줘. 칭찬 잘해주고 격려 잘해주고 아무튼 세워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분들은 관계를 화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잘 가르쳐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가면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 가서 애들 딱 붙으면은 카리스마 확 붙은 분이 계세요. 카리스마.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한마디 딱 하면 앉아라. 딱 그러면 애들이 딱 앉는 분이 이렇게 별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앉아라. 그냥 분위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잘 다루는 분이 계셔요. 그 은사가.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말없이 기도하시는 분, 기도 은사 가신 분 계시기도 해서 어떤 필요를 알고 정말 몰래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인사 가진 분 계시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지나가다 또 격려해 주신 거,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해줘. 얼마나 이거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감사한 거예요. 또 친절의 은사, 친절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분이 계셔요. 이분들은 안 계시니까 더 편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은사입니다. 사탕의 은사. 사탕을 양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셔가지고 이분이 필살기. 제가 볼 때는 이 사탕은 필살기예요. 그래서 가는 족족하다 얘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장로님은. 너무 좋아하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는 안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15년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5년째. 대단하시더라고요. 15년째. 여러분도 15년 동안 이렇게 사탕 나눠주시면 교육의 전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분.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 사탕 하나만 사탕의 은사 있어. 사탕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풍성한지 아세요? 어떤 공동체 행복한지 아세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각자의 은사가 잘 발휘될 때예요. 잘 발휘될 때. 그러면 공동체가 풍성해져요. 반대로 어떤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하냐? 그 은사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감춰두는 거예요. 야, 괜히 했다가 피곤해진다. 감추자. 최대한 더 저자세, 잠수 타고 막 볼까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 그걸 묻어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대지 않고 지혜로운 종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가 있는데 왜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묵혀두었냐.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 혼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맡아서 잘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청직이에요. 내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청지가 누구예요? 주인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 운영하는 게 청직이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사용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공동재산이에요.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그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내게 아니에요. 내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사용하기 싫으면 안 사용해. 나 묻혀줄 거야. 묻혀두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요? 이 악하고 뭐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 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 들어야 되지 은사 사용 안 하고 묵혀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꾸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데 사용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게 준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겠구나.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보면은 이렇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가? 11절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즉 언어와 관계되는 것, 또 몸의 수고와 관계되는 것으로 크게 나누었어요. 말하는 것은 설교,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 찬양, 간증, 전도가 되겠죠. 또 몸이라는 것은 육체로 여러 가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여러 가지 봉사들이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봉사할 수 있는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뭐냐? 섞는 거예요. 섞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뭐냐? 근데요, 제가 조금 더 했죠. 이렇게 자기를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그래서요, 사실 은사와 신앙의 성숙 두 개를 본다 치면은 우선순위는 신앙의 성숙이 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이 같이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은사를 사용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안 받고 일만 하게 되면은 교만해져요. 자기 의만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와서 자원함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보상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과 이 봉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훈련 받으시면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 받으시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신앙의 성숙과 함께 은사를 활용하면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죠.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라면은 그 말씀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전했어요. 이 말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훌륭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 말을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과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말이에요. 드러나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드러나게 말해요.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설교 가운데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에 은혜 받았던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준비했어요. 원고를 준비했어요. 근데 원고와는 다르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와는 다르게. 여러분 이거 설교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가 있는데 원고들이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와 지금 다르게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근데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 설교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원고가 부족했어요. 그 말씀에는 해석이나 적용이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 하면서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성령 의지하고 단에 서니까
성령께서 그 부분을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 해석도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적용도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더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뭐예요? 온전케 되어져요. 온전케 되어져요. 성령께서 커버해 주신다. 커버해 주신다. 커버해 주셔. 근데 성령께서 커버 안 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간은요 대체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본성이에요. 본성. 나는 아무리 중심 지킨다 해도 내 연약한 그것 때문에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온전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연약함과 오류가 방지되는 거예요. 방지되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자꾸 원망과 불평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뭐 입술에 파수꾼을 딱 닫으시는 거예요. 그냥 섬겨라. 내가 사역하다가 실수할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성령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섬기가 사역이 좀 부족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부족함을 그 과정 속에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섬김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부족함, 이 원고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성김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납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걸 내가 아니까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만이 더 드러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성령 사역 가운데서는 주님이 더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이 더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이 더 고백돼야 돼요. 주님께만 더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에바다의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자기 의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의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만, 그분의 의만 드러나야 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고백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더 드러나셔야 돼요. 더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는 내 힘만 가져가면 분명히 부족한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원망 없이 섬기겠습니다.
청지기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원망의 입술을 닫고 청지기 자세로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